본문의 말씀은 향유 옥합을 깨뜨린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인데요. 6절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이 시몬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는데 아마도 나병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은 사람일 것 같습니다. 제자들 모두 그 집에서 식사를 했으니까 현재 나병 환자일 리는 없고, 나병 환자였다가 아마도 예수님에 의해서 고침을 받은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침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에 동참하게 되면서 제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초청해 만찬을 벌이고 식사를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집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실 때에 7절 보시면 한 여자가, 이 여자의 정체에 대해서 본문은 밝히지 않는데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귀한 손님에게 기름 몇 방울 부어드리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귀족이 자신의 집을 방문했거나 아니면 왕이 어느 집에 머물 때에 당연히 존경의 표시로 향유를 머리에 부어드립니다. 옛날은 오늘처럼 위생이나 청결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귀한 향유를 부으면 머릿결도 빛나고 향기도 나게 되죠. 이 이름 모를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적당히 귀한 것이 아니라 매우 귀하다, 그러니까 최상품인 거죠. 아주 귀한 향유입니다.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나드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발음에서 알 수 있듯이 인도에서 수입해 들어오는 아주 귀한 향유였습니다. 이 산스크리트어의 날라다라는 이런 단어는 널리 펴지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향기가 그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랜 동안 널리 퍼진 그런 향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향유의 기름이었습니다. 그걸 몇 방울이 아니라 한 옥합, 옥합이라고 하는 것은 목이 긴 항아리인데요, 그 안에 순전한 나드가 한가득 들어 있었는데 그걸 몇 방울이 아니라 그냥 줄줄줄줄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은 것입니다. 왕이 아니면 해드릴 수 없는 헌신입니다. 왕에게조차도 그런 헌신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단 한 번에 전부 부어버렸습니다.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가? 그리고 화를 냈습니다. 이게 웬 낭비인가? 8절 보시면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그것을 허비라고 얘기했습니다. What a waste! 어찌하여 이렇게 낭비하고 허비하여 귀한 나드 한 옥합을 다 이렇게 써버리느냐?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이것을 허비라고 부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가 나드 한 옥합을 받으실 충분한 자격이 있으신 분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나드를 다 모아 쏟아 부어도 모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군의 주이십니다. 그걸 몰랐습니다. 3년 동안 가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라서 그 향유 한 옥합을 허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훨씬 더 잘 쓰는 것이라고 제자들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9절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허비하느니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좋았겠도다. 가난한 자들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훨씬 더 중요하십니다. 가난한 자들도 가치 있지만 예수님은 수천만 배 더 가치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나드 한 옥합 정도는 받고도 남음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 J.B. 필립이라는 목사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도 작다라는 책을 써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었는데요. 책 제목을 바꿔서 당신의 예수님은 너무도 작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너무도 작습니다. 향유 옥합 하나도 드리지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크기는 작습니다. 부자 청년이 생각나죠. 너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좇으라. 재산과 예수님 양자택일 하라면 여러분은 누구를 택하겠습니까?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가정과 예수님 양자택일을 하라면, 우리의 생명과 예수님 양자택일을 하라면 어느 것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바칠 만한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도 몰랐습니다. 10절, 11절, 12절 다시 보십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들의 의도를, 저들의 생각의 비좁음을 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무엇을 위한 거라고요?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 장례를 위한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하여 당신 자신을 전부 다 쏟아 부으려 하십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요, 쏟아 부어진 향유가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이 죄된 땅에 쏟아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죄로 일그러진 우리를 위해 왜 독생자의 생명을 낭비하셔야 했습니까? Such a waste. 낭비입니다.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 아까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것이 너무도 아깝고 아깝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버드나 예일 의대를 나온 전도 유망한 젊은이가 철로에 떨어진 마약 중독자 홈리스를 구하기 위해 뛰어들어서 홈리스는 구해내고 자신은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What a waste. 웬 낭비입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 청년의 부모라면 정말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낭비입니까? 통곡할 수 있겠습니다. 하물며 한 점 흠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배은망덕한 죄인을 위해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골고다 언덕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다니, 이 무슨 낭비입니까? 천사도 놀라고 사탄도 입을 쩍 벌리며 아연실색한 놀라운 희생입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백처럼 주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토록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까? 이 여인은 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수님은
나의 향유 한 옥합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벽하게 다 알지는 못하지만 예수님을 향한 이 착한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아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의 그런 주저하는 사랑, 작은 헌신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비록 믿음은 적으나 예수님을 향한 한 시간의 간절한 예배, 주님을 향한 한 시간의 간절한 기도, 예수님을 생각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향한 우리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의 헌신, 하나님의 제단에 바친 우리의 눈물, 우리의 물질, 우리의 사랑, 우리의 헌신, 주께서는 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여인의 향유 옥합을 기쁘게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지진 않았지만 초대교회에 전해져 내려오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채찍으로 많이 맞으신 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시다가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쓰러지셨습니다. 이제 그때 베로니카라는 소녀가 초대교회의 아주 초기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베로니카라는 소녀가 자신의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벗어서 쓰러진 예수님의 얼굴에 피와 땀을 닦아 드렸습니다. 나중에 집에 돌아가 그 수건을 보니 그 수건에 예수님의 얼굴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건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아픈 사람의 얹으니 병이 낫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얹어 놓으니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께 내가 무엇을 해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더욱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려본 자, 헌신한 자, 희생해 본 자만이 알 수 있는 기쁨입니다. 드림의 능력입니다. 헌신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께 무엇을 희생했다고 생각했지만, 무엇을 해드렸다고 생각했지만, 나드 한 옥합을 부었고 수건 하나를 드렸고 주님께 무엇을 드렸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 자신이 그 드림으로 인해 훨씬 더 큰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해드린 모든 것이 전부 놀랍게 되갚아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서 향유 한 옥합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이자 결론인 구절이죠. 우리 13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놀라운 영광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 어디에나 이 여인이 행한 일도 말하여져서 그를 기억할 것이라. 예수님께 드린 모든 것은 언제나 기억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고 아무리 돈을 저축했어도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았어도 그 모든 것은 기억됨이 없을 것입니다. 잊혀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까지는 기억할 수 있을까요? 그 자녀의 자녀까지는 아마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잊혀질 것입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린 그 복음의 행위, 이 복음을 닮았어요. 여기 한 여인이 향유 옥합 하나를 온전히 예수께 쏟아부은 이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의 보혈을 온전히 이 땅에 쏟아부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복음과 닮았습니다. 이것은 복음을 흉내낸 행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향유를 쏟아부은 착한 행실도 기억될 것입니다. 복음과 연결되어 기억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사랑 가운데 자신을 온전히 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복음을, 십자가를 흉내낸 행위, 따라한 행위, 그 아름다운 선행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기억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심을 깨닫고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나를 깨달으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닮은 놀라운 크고 작은 선행을 이 땅 가운데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